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 속에 자랑할 것을 품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랑을 그냥 간단한 말은 잘못된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속에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무언가 자기 마음에 차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 자랑들 속에 나타나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걸 어리석게 보시고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도 자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이 지금 바울은 분명히 뭔가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자랑은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자랑한다라는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또 많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그 모든 항목에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자랑을 하느냐? 중요한 시간이 나오는데 언제냐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냥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서 쉽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어려울 줄 몰라도,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또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막 내가 자랑한다, 지금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뭐 큰 소리 치는 것은, 그것은 그 속에 잘못된 교만과 무례함과 어리석음들이 나타나서 사형에 해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 속에 자랑이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떤 자랑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자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앞에 9절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진짜 뭐 수없이 읽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던가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낮추고 사람의 모양을 입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성경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가슴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믿어지시죠? 믿어지시는 게 그러니까 비 오는 금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 분들입니다. 뭐 금요일 기본적으로 오는 분들이지만 오늘은 또 비까지도 오니까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안 온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참 저도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가도 또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육의 마음이 살아나고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의견과 주장들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기분이 좋죠.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남이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이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듯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오랫동안 힘든 부분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 인간들을 향해서는 두고 보자, 네가 언젠가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시간들 동안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기는 했지만 한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렇게 3년 동안 불철주에 함께 동행했던, 먹고 마시고 온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하면 간다라는,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기도하고 금요일도 지키고 교회 시간을 막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드러나야 될 텐데 점점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없는지요.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낮추는 자들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기를 원하고, 낮아지고 주님과 같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 내게 주신 십자가 생각하며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시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아니 본래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인데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욕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했던 그 상황도 결국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십자가가 능욕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패배의 십자가가 변하여서 생명의 십자가요, 부활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부끄러운 표시였거든요. 옛날에는 꼬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게 자랑스러워졌고 자랑스러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아니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갈 때는 이제는 완전히 그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자랑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 상황에는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말씀을 받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진짜 주님 닮은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진짜 주님 닮은 분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모습을 못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운 사람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한 명씩 두 명씩 더 늘어난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안 그러고 싶은데, 그죠? 미운 사람을 가지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미워하지 말란 말인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가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갈등의 구조를 가지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기보다는 진짜 저 사람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게 있다라는 게 무슨 완전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 모습들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나쁜 거는 감추어 주고, 잘하는 거는 자랑하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와야 할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좀 잘하고 좀 나은 일이 있으면 거저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평균 하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더 하고 뭔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수준이, 난 달란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못할 수 있습니다. 2달란트니까 5달란트보다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 사람 안 잡아당겨도 그 사람은 칭찬해주고 자꾸 잘하도록 놓아두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비록 저 사람까지 다 닮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남자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많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하여튼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의 좋은 점들, 그래도 저 사람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모습을 하면 우리는 나중에가 주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땅에 있으면서 너 삶이 나의 자랑이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으려고 발버둥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우리 기도 속에 내가 주님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속에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자랑감이 되어진다라는 감격과 감사가 더 회복되는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